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4편,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9절부터 11절도 낭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4편은 내용에 따라서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받을 복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받을 바 그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고향 있으신가요? 다들 있으시겠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고향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월남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마음 아프게 본 일이 있습니다. 이북이 고향인 실향민들은요, 고향은 있어도 없는 분들입니다. 뭐 가지 못하니 그림의 떡만도 못하죠. 세상에 추석 때 되면요, 저기 임진각 같은데 망배당 가면요, 머리가 다 휘어진 연세가 80이 넘은 그 노인들이 말이죠, 엄마 하고 거기서 울어요. 북한 땅을 보고. 세상에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수십 년이 넘었을 텐데 말이죠, 그 노인들이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어요. 고향이 없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즘 아이들은요, 아파트에서 나서 성장을 하죠.
이 아파트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처럼 집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따라서 자주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아파트가 자기 집이신 분은요, 집값이 적당히 올랐을 때 팔고, 또 투자 가치가 있는 집값이 오를 만한 새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이런 거를 수준 높은 경제학 용어로 갈라타기라고 한답니다. 갈아타기? 갈아타기라고 한다 그래요. 또 뭐 형편이 안 돼서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값이 폭등하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또 싼 아파트 찾아서 이사하는 거죠. 또는 학군 따라서 이사하기도 하고 사업장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 도시의 아파트 생활이라는 건요, 한 동네에서 오래 있지를 못하고 자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 고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에서 나서 또 다른 아파트로 자꾸 이사해가지고 성장을 하는 아이들은요, 자기의 이 고향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골이 고향이신 사람은요, 한 번씩 시골에 돌아가면 변치 않는 자기의 윗집을 보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바라보며 옛날에 아이들과 뛰놀던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도 하고, 청산을 바라보고 개울과 신내를 보고, 그래서 그리운 옛날로 돌아가는 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파트 숲속에서 나가지고 아파트에서 자라고 그나마 그것도 자주 이사를 가면 고향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지고 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할 때 이 고향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고향 개념이 없이 성장을 하면요, 학자들 말이 이 정서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정서에 감성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문학가가 나오고 시인이 나오고 가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각도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욱이 마음의 고향이 없는 사람, 이건요 더할 나위 없이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혹시 뭐 이북에서 내려와서 실향민이고 뭐 갈 고향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고향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향이 어딜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의 고향이 될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목사님 초청해서 주례의 말씀 듣고 혼인 예식을 합니다. 성도는 죽었을 때도 교회를 근거로 장례식을 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나 죽었을 때도 장례 예배를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마음의 고향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마음의 고향을 무시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요, 사내 아이가 12살 때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해라고 합니다. 그때 유월절이니까 복잡했겠죠. 어린 예수를 부모가 잃어버리고
곁에 있는 줄 알았나 보죠. 얼마나 복잡해서 그랬을까? 그냥 3일길을 간 거예요. 3일길을. 근데 없어요, 어린 예수가. 그래서 되돌아와가지고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죠.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 가운데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 교회는 신약 시대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고향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우리는 여기에서 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여기에 거할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하신 그 말씀,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최초. 우리 예수님이 30세 돼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하셨던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12살 때는 공생에 시작하신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또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집, 성전 중심의 삶이 퍼스트다, 우선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요? 주님께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최초.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들은 깨닫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요? 왜 하필이면 이 구절이, 성전과 관련된 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신 최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느냐? 최초. 여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 첫 번째다, 퍼스트다, 우선이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이. 이건 여러분, 단추를 채우는 것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 단추 채우기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바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단추를 바로 채우지 못하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팽개쳤는데 잘 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는데, 교회는 주님의 신약적인 몸입니다. 몸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는데 다른 것이 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요,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84편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성전에 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기를 힘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킬 것입니다. 교회는 신약적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건물로 된 벽돌로 지은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시편 84편, 표제가 어떻게 써 있냐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 이렇게 써 있고요, 누구의 시라고 써 있나요? 1절 맨 위에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고라 자손이 쓴 것이라기보다 이 시편 84편은 그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편집, 작곡, 노래된 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 표지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꼭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전수되고 편집되고 작곡 노래된 시가 이 시편 84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84편은 누가 썼을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당해가지고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 다니죠. 요단강을 건너 멀리 도망 다닙니다. 그때 이 시편 84편을 다윗이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피난길을 다니면서 그때 다윗은 그 무엇보다 성전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은새와 제비도 마음대로 날아서 성전에 가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냐, 성전에도 못 가고, 저 제비와 참새가 부럽다, 그렇게 여기에서 고백하는데 3절에 뭐라고 써 있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어나이다. 이전에 보니까 제비들이 성전에다가 집 만들어 놓고 새끼 키우고 말이죠. 참새도 마음대로 이 성전에 드나드는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그 참새가, 그 제비가 부럽다. 나는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 전에도 못 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세상에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모신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인 걸 믿습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 심령 가운데 교회 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런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때 마음껏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때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5절에서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무슨 뜻입니까? 성전으로 가는 대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인데 거기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마음에 성전으로 가는 대로가 항상 뚫려 있는 성도,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한폐렴 핑계로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사실은요, 특정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어디보다 안전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바글바글 모이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쇼핑몰 같은데, 지하철 같은데 100배 1000배 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한폐렴 핑계로 교회는 나오지 않겠다. 근데 제가 그들을 왜 바리새인이라고 보냐면요, 그러면서 교회보다 100배 1000배 더 위험한 쇼핑몰 이마트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위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마트만도 못합니까?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닫혀 있는 거죠. 그들은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마음의 이마트로 가는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 그들이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집 가까이 있는 것을 소원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낫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2살 때 이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앙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주의 장막, 내 아버지 집에서 삽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게 내 마음의 고향이에요. 주의 집에 가는 자, 주의 집에 사는 자, 주의 집에서 봉사하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성전에서 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무릇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음향팀에서 그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구약시대 때 말이죠. 저 그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는 광야에서 저렇게 텐트 치고 수경 생활을 한 거예요. 천막 치고요. 근데 저 가운데 보면 불기둥이 솟아있는 저것이 성막이죠. 성막. 동쪽에 문이 있고요. 동쪽 문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뜰을 통과해서 안쪽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이제 두 구역으로 나누죠. 바깥쪽은 성소라 그러고 맨 안쪽은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 그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저 성막,
성전이죠. 천막으로 된 성전 지성소 복개 위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쉐키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 지붕 위에서 지금 하늘로 솟아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저게 불 기둥이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바뀌어요? 구름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또 다른 그림 저거예요. 예,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죠. 그린 거죠. 저 불기둥이 낮에는 이제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바뀌고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건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저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예, 이것은 한밤중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초저녁이나 동틀 때쯤 모습 같아요. 구름 불기둥이 같이 뭐 솟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림도 이건 밤에 그린 거네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항상 센터에는 중앙에는 성막을 레위지파가 먼저 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중앙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12지파가 3지파씩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치고 이 야영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전그림 좀 보실래요? 예, 저렇게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이제 구름기둥이 솟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구름기둥이 하늘로 붕 떠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무슨 신호예요? 출발하라 이 신호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텐트 다 다시 접는 거야. 짐 다 싸고서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고요. 딱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12지파가. 그리고서는 그냥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구름기둥이 멈춰요. 그러면 여기서 또 살라 그러는구나. 그리고서는 전부 또 이 광야에 천막 치고서는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항상 레위지파가 센터에다가 저 성막을 치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저렇게 텐트 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에는 무엇이 설치되었어요? 성막이.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뭐 중심으로 살아라? 성전 중심으로 살라라는 뜻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게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성전에 누가 임재해 계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거하시며 영광받으신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의 집, 성도들의 마음의 고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하루 사는 그거, 악인의 장막에 첫날 거하는 것보다 그 영광이 더 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뭐 대통령은 못 돼도 말이죠. 청와대 비서관 돼 가지고서는 청와대를, 권력의 중심이 청와대를 마음대로 출입하고 거기에서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서 국사를 뭐 논하고 영광이겠죠. 청와대에서의 첫날보다 있잖아요. 교회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그분에게 더 큰 영광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성전의 하루의 문지기라도 여러분,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신속히 날아갈 겁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 산 그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뭐가 남겠어요? 봉사하는 기쁨, 수고하는 특권, 그것을 영광으로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사랑에 넘쳐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청년 때 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부지런히 출입을 하고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한 적이 있어요. 잠깐이지만 화요일 날은 일반부, 대학부 전체 찬양 모임이 있고, 또 목요일 날에는 마포에서 직장인들 모임이 별도로 있었는데 통기타 들고 찬양 인도하면서 성인역도 있어요. 대학 다닐 때. 근데 뭐 80년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당시에 그 예수전도단 대표가 임종표 목사님이신데, 뭐 설립하신 분은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미국인 선교사이시죠. 한국 이름은 미국 이름은 로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미국으로 강제 추방 당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그 간사였던 이 임종표 목사님이 대표가 되셨어요. 80년대 중반일 거예요. 그분이 용산에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의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셨고 30대 중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 선교단체 대표가 그 나이에 되었으니 뭐 말하자면 잘 나가는 거였죠. 그런데 이걸 다 내려놓고 어느 날 이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아프리카 케냐로. 그리고 이제 그 홍성건 목사님께서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 뭐 몇 년 있다가 한 5, 6년 됐던 것 같아요. 그 화요 찬양 모임이 있어요. 이 YM에. 거기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설교하러 오신 거예요. 설교하실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신 말씀이죠. 교회는 선교를 해야죠. 도시 미자리 교회, 농어촌 미자리 교회, 도시 개척 교회, 해외 선교사님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해야죠. 선교를 해야지 교회죠.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내 영혼을 아주 찔렀어요. 그 다음 말씀은 뭐냐? 교회를 세우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양쪽을 다 균형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돼요.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다음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그게 여러분 이 젊은이들 선교단체 그 모임에서 하신 설교인데 적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페라처치, 이 선교단체, 무슨 CCC든 무슨 뭐 YM이든 조기선교회든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이 젊은이들은요,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항상 대학생이고 항상 청년인가요? 다 지역교회로 가야 돼요. 결국 나중에는 내가 죽었을 때도 내 장례 예배 인도하실 분은 지역교회 목사님일 거고요. 그런데도 교회 소중한 줄 몰라요. 페라초치에 빠진 애들은요, 적절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단체는요, 간사들한테 주일날은 지역교회로 가서 선교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선교단체가 복을 받을 겁니다. 교회 또한 선교를 할 때 복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예,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예,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 없이 2000년을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안식일을 아주 극성스럽게 열심히 성실하게 지켰는데 그 안식일이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대민족을 지금까지 소멸하지 않도록 유지시켜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할 때 때때로 고난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봉사해 나가는 동안 마침내는 바로 그와 같은 성전 중심의 삶이 나를 지켜주고 내 명예를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영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있다면 헛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다 후회스러운 일뿐이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한 그것들만 영원히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도마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도 도마가 말이죠, 이 인도까지 와서 선교했다라는 것은 뭐 공인된 사실이에요. 예. 근데 도마복음서라고 있어요. 도마복음서. 이게 정경에는 못 들어가고 외경의 하나인데 거기에 이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게 된 과정이 기록이 돼 있어요. 도마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인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인도는 대단히 법이 엄해가지고 일체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목수가 대단히 귀해서 목수들만은 무조건 넣어준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선교하려고 목수 일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갔어요. 그런 목수로 인도에 들어가서 아주 기술이 좋은 목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 왕한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간 거죠. 인도 왕이 도마한테 거액의 돈을 하사를 하면서 왕궁을 짓도록 맡겼습니다. 왕궁을. 왕의 돈을 받은 이 도마는 그 돈으로 건축재료 사가지고 왕궁을 열심히 줘야 되는데 딴 일을 하는 거예요. 딴 일을. 그 돈 갖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밥 싸줘서 먹여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병을 고쳐주기도 하면서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예. 궁을 완성할 시간이 다 돼서 왕이 가보니까 세상에 집이 한 채도 없어요. 대단히 노했죠. 야, 저 도마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죽여버려라. 사형운동을 내렸습니다. 이 도마가 사형집행을 받는 전날의 이야기인데 임금의 사촌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꿈속에서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궁전을 하나 봤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찬란하고 좋았습니다. 진주 보석이 있고 황금으로 깔려 있고 찬란한 집인데, 야,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구나.
가까이 곁에 가서 봤는데 그 집 앞에 문패가 붙어 있는데 바로 자기 사촌 동생인 왕의 이름이 거기 쓰여 있더랍니다. 얼마나 놀랬겠어. 이거 내 사촌 동생 왕의 집이네. 아니 내 동생이 국사도 바쁜데 어제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어놨나 그래? 이런 생각을 하다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즉각 자기 동생 폐하한테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아유, 동생 폐하, 내가 꿈에 천산에 올라갔는데 집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궁궐이 있어서 가까이 봤더니 문패가 있어서 봤더니 동생 폐하 이름이 그 문패에 있습니다. 그거 언제 그렇게 지어놨나요? 그렇게 좋은 집을 내 평생 처음 봤나이다. 거기에 폐하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천상에다가 그렇게 좋은 집을 지었단 말이냐. 아이고 이거 도마가 지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거 도마가 진 거구나. 결론이 그것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왕이 그때부터 이 도마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후부터 인도에 선교를 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그런 일화가 도마복음서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집을 짓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집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나은 즉 이 거룩한 시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렬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하루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모든 피로를 풀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주님의 집에서 은총 가운데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다 높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주의 전에서의 한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다 높은 영성의 생활, 능력의 생활, 복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의 전에서의 이 한날인 것입니다. 이 한날이 6일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한날이 우리의 한날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수준 있는 영성의 생활, 수준 있는 능력의 생활, 보다 차원 높은 영광의 삶을 이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12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처음의 말씀이 성전에 관련된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냐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 퍼스트다, 첫 번째 사역이다, 첫 번째 삶의 방식임을 깨닫고 적용하는 성도들마다 주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복된 성도들마다 복된 환경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성도들마다 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십시다. 예,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내 마음의 고향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 성전에서 하루가 영성도 능력도 더 높여주는 복된 삶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하게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